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 기업을 창업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산업의 신화를 일으킨 분이다라고 명성을 가진 분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연매출 2조 8,500억을 일으키는 회사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54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 성공, 또 명예, 그것이 마음의 병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돌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행복, 기쁨, 평안, 그것이 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조차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형상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거룩과 의와 성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존 웨슬린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벌어진 비극이 있다. 그건 뭔가 인간이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살아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과 육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은 어떤 것이죠? 불멸하는 존재가, 파멸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생 삼중 욕망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욕망이죠. 그것이 삼중 욕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삼중 욕망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욕망, 눈의 쾌락을 쫓는 욕망, 세상 자랑을 쫓는 그 욕망이 삼중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평생 삼중 욕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중 욕망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평생 이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느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민족운동
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민족운동을 위해서 정치를 했는데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도자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해탈, 인도말로 묵샤라고 말하는데 그 해탈을 구하는 한 사람의 구도자이지만 금생에는 어려울 것 같다. 왜? 내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타오르는 욕망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간디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 이 삼중 욕망의 질병과 씨름하면서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소망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무엇을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찰나적인 행복일 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돌이키면 허무해집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인생 가운데 허무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을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과 압제와 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그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셨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지 못하면 파멸합니다. 확실히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파산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후에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해서 멸망당한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기쁨, 행복, 평안, 자유? 머리로는 알겠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닌데, 짧은 분량인데 이 말씀 가운데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걸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비난해도 참 유치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못생겼다, 말이 어눌하다, 진짜 사도인지 의심스럽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의 것을 속여서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했어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을 바꿔라. 나는 누구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디도가 돌아왔는데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디도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탄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냉소적인 신앙인이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변호자가 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저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권징하면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10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를 탄식하고 죄를 슬퍼하는 모습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를 동반자처럼 여기고 살지 않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교인 수련회를 갔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났는데, 아니 성도들이 3, 4모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취침 시간이 됐는데도 잠을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다 남의 말하고 남의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방송을 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좋은 얘기 하시고 축복하는 이야기 하시고 그러시라고.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했더니 금방 불 끄고 다 자더래요. 여러분, 누구 험담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성경은 한 장도 읽고 안 읽고 연속극은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렇게 보면서도 와, 이게 정말 문제구나.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실존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은 그 원인이 다르다. 사단은 왜 했는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갖기 위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 했지? 아니야, 안 죽어. 속았던 겁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한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짓는다 해도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으세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병만 영원한 해병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안 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관계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남의 자식은 엉망으로 살던 말던 우리가 상관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 아버님하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모를 때 한번 사고를 쳤거든요.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야, 엄청 야단 듣겠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본인의 종아리를 거두시더니 본인의 종아리를 막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잘못 교육했다. 제가 막 그냥 무릎 꿇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하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 지을 수 있죠. 그 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 그 징계는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막혀요. 꼬여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한 문제 해결해서 야 이제 됐네.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뻥 터져요. 계속 문제가 계속돼요. 징계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선물로 주신 도구들, 예배, 기도, 성만찬, 봉사, 그거 다 지겨운 의무 방어예요.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회의는 3시간, 4시간, 1박 2일 해도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지겹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열매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겁니다. 애만 쓰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기쁨도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일으키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합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완전한 용서가 임해요. 자유함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새 영이 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합니다. 어디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삶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실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얼마 전에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6.25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뭔가 하면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 의해서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쉬쉬하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고 전세가 북에게 기우니까 1950년 9월 26일에 김일성이 명령을 내립니다. 반동 세력을 제거한 후에 퇴각하라. 특히 기독교인이 주요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앞장서는 친미 반공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인들 학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증을 거치고 증언을 거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충남 논산의 병천교회라고 있습니다. 66명의 성도들이 살해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여.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 나와! 라고 했더니 66명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죽창으로 구타하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삽으로 구타한 다음에 산채로 구덩이에 다 묻었어요. 전북 김제 망경교회 15명의 성도들을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서 우물에 다 던져 죽였어요. 정읍교회 성도들 167명 불태워 죽였어요. 전남 영광 염산교회 77명의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을 학살할 때 11살짜리 아이도 죽었는데요. 너 부모 어디 있어? 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니까 11살짜리 아이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성도들 끔찍하게 학살당했는데 심지어 몸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공동묘지에 생매장하고 산채로 불을 지르고 몸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듯 잔혹하게 살해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용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피해를 입고도 보복보다 용서를 택했습니다. 정읍 두한교회 성도들 인민군에 동조한 좌익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학살할 때 동조했던 좌익 세력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논산 병정교회 성도들 집단 학살에 동조한 좌익 세력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전남 진리교회 순교한 성도의 아들이 군인이 됐습니다. 그 좌익들에게 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동네 이장으로 섬기면서 분열된 마을을 하나로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한 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 가운데 다카바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거기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본론을 번역해서 일본에 유포합니다. 기독교를 백해무익한 종교라고 폄하하고 공격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앞에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달라졌답니다. 그가 임종할 때 그 친구가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 가네.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네 라고 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나 아쉬웠어요. 아니, 병을 얻어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으니 그 많은 정말 보석 같은 시간들을 다 안타깝게 보내고 병을 얻어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니, 그것도 다행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용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새 영을 갖게 됩니다. 새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삶을 살게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용서가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해를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살면서도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내 심령으로 삶으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서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